우직하게 한 곳에서 마치 양초가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좀 성공적인 일본 사역, 선교사들의 무덤이고 복음의 이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만큼 훌륭한 분이시죠. 오늘 이제 일본 선교는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됐고 현재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그 정책 방향을 바꾸게 될지 정보를 좀 더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강사 목사님 환영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26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앞에 문맥적으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부자 청년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죠. 이제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영생의 길을 가지 못했죠. 저는 그 일본을 생각하면 마치 일본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것들로 우상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방문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부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지만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일본 선교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을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선교 30년째입니다. 올해 제가 1992년도에 갔거든요. 꼭 30년 되는데 30년 동안의 사역을 30분에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30년 동안 사역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나누기 참 어렵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일본 선교를 생각하면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일본 선교를 생각하실 때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조금이라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공유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게 참 위로가 될 것 같고요.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선교의 시간이 우리 한국보다 훨씬 길죠. 카톨릭으로부터 시작하면 1549년에 최초로 예수회 소속 프란시스코 자비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선교를 시작했고요. 우리 한국은 카톨릭이 1714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년 이상 늦죠. 그렇지만 그 짧은 시기 동안에 일본이 약 1600년도까지 거의 한 50년 사이에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을 맛봤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1500만쯤이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70만까지 그렇게 늘었던 역사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 정도가 기독교 인구가 된 거예요. 약 5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굉장한 일이죠. 당시에 일본을 통치하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고 선교사들을 수용했었고 그들의 활동을 지지했던 그런 배경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톨릭이 그 이후에 16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잡으면서 선교사들을 핍박했고 그러면서 이제 약 70년 가까이 기독교 박해 시대가 이어져 왔지요. 엄청난 그 순교의 피를 흘린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많게는 10만 명 이상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일본 기독교 전문한 교수님이 계셔서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일본 그 기독교 순교의 역사 속에서 피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도 숫자가 이렇게 난무하다 보니까 근거 있는 숫자를 말씀해 주시려 했더니 기록이 남아있는 숫자만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은 것만 2만 명이니까 기록이 남지 않은 많은 순교자들이 또 사실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이것이 영적인 어떤 그 걸음이 되어서 일본에도 그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흥의 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1868년 명치 유신을 통해서 이제 이것도 일본이 자발적으로 그 개혁을 한 게 아니죠. 미국의 그 압력에 의해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제 쇄국 정책을 폐지하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제국주의가 되고 그리고 제국주의 속에서 또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가담하고 그러면서 1945년에 회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메가더가 와가지고 일본을 GHQ라고 하는 그 미국이 군정으로서 일본을 통치하는 시대가 왔었죠. 그러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대거로 영입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여러모로 황폐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공허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 복음 선교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일본의 개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약 1950년에서 60년대 사이에 개신교의 상당한 부흥을 맛본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개신교 부흥이 한 20년 정도 늦는 것 같아요. 일본은 1950년에서 60년대 사이에 우리 한국은 1970년에서 80년대 사이에 개신교의 부흥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것을 어떤 원칙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일본의 개신교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 20년 정도 앞서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일본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앞으로 20년 후의 미래가 지금 일본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만나면
그래서 일본에 지금 계신 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 그게 뭐냐, 한 3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교역자들의 수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본의 전국에 약 8,000개 정도의 개신교 교회가 있다고 보는데, 8,000개 정도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건 최저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어서 한 목사가 겸임 목회라고 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담임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목사가 주일이면 여러 교회를 순회해가지고 순회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성도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 이런 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꽤 알려진 어느 교단은 목사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 그 뒤를 이을 사역자가 없어서 아예 그냥 사모에게 목사 한 수를 줘가지고 사모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도록 목사를 임명해서 사역을 시킵니다. 그런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 목회자들에 대한 그 비율, 연령별로 비율을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20대에서부터 49세까지의 목사가 전체 목사 가운데서 11%, 그리고 심지어는요 90대 목사 현역이 6%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대, 60대, 70대인데 평균 목사들의 연령이 약 70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평균 목사의 연령이 70이라고 하면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평균 연령이 90이 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젊은 그 목회자들이 수급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할 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지금 일본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하나의 희망적인 일이긴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일본 천국에 한국의 선교사가 200명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1,500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양하게 일본 교회와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한국 목회자들이 일본의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수월하진 않습니다. 언어의 장벽, 일본어로 설교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해,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서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처럼 진짜 일본 땅에 가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배워서 성육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유명한 개신교 그 지도자 가운데 우치무라 칸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치무라 칸조. 우리 한국에서는 무교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우치무라 칸조가 사실 굉장히 건전한 신학자고 그리고 목회자고 그리고 매우 사상적으로 잘 정리가 된 그런 크리스천입니다. 무교주의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습니다만 그가 교회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나올 시간이 좀 3,000보로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여기서 절제하고요. 어쨌든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일본의 구원은 한국에서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구원은 한국에서 와야 된다. 일본 자체적으로는 일본을 구원하는 일에 공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영적인 동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선견님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평가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변형은 있을 수 있어도 개혁은 있을 수 없는 나라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워낙 고전적이거든요.
워낙 아날로그적이거든요. 워낙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통적인 것을 붙들고 고집하는 부분은 강한데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꾀하는 어떤 개혁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약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사람을 개혁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지금 현재 신학교에도 신학생들이 없어서 어떤 신학교는 신학교 학생이 하나인데 교수가 7, 8명 되는 이런 신학교도 있습니다. 여튼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일본의 젊은 좋은 인재들이 믿음 있는 그 크리스천들이 좀 헌신해서 목회자로 나설 수 있는 이런 일을 간구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국에서 협력되는 관계로서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희 교단도 지금 70세 은퇴니까요. 일본에는 90대 회원들도 많으니까요. 좀 비현실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은퇴하고 일본에 오셔서 일본에서 시니어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교회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좀 오픈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3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일본의 신학교 2군데 다니면서 나름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일본어를 배우려고 애를 썼고요.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 목사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본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교회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린 모습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함께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정체된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북미 지역에 가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거기에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교회 또 인도돼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약 800명 정도가 귀국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도 일본에 돌아와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인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일본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굳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너무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들 있어서 자기들이 처음 경험했던 그런 교회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고 똑같은 일본인이지만 일본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민족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나쁘게 말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본이 굉장히 좋은 면도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도 안 된다고 그러죠. 1억 2,500만 인구 가운데서 근데 사실 100만 명도 안 된다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숫자가 불안한 숫자인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50만 명도 안 됩니다. 예배에 그나마 꾸준히 출석하는 일본의 크리스천들은 30만 명이 조금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 평균 예배 출석자가 20여 명 되고요. 50명 넘으면 중형교회고 100명 넘으면 대형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자체가 사실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저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일본어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 제가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놀란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가 크리스천이고 자기 장모님이 크리스천이래요. 매주 자기 아내와 자기 장모님이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자기는 천리교를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장모님이나 자기 아내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으로 전도를 받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모습. 이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전도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크리스천으로서의 DNA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질서 잘 지키고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 않고 양심적이고 제대로 순종 잘하고 협력적이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굉장히 우수하죠.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영적으로 크리스천의 DNA를 갖고 있다? 글쎄요, 그 말은 조금 모순된 말이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동적인 힘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생명을 내 안에 가둬버리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식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면이 많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내 신앙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모습. 지들이 커서 지들이 판단해서 지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느냐? 애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모습. 그래서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미국에서 오신 김정호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에 가신 교포들은 그렇게 이민 1세들이라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자녀들 교육이나 가정 예배나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신앙 계승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측면에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의 상당히 역사가 긴 교회에서 사역하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동경의 중심지에 있는 제법 크고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그 일본의 사역자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네 최근에 1년에 15번씩 장례를 치른대요. 근데 교회 새로 나올 사람이 없대요. 청년들이 없대요.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는 장의사가 되면 곤란합니다. 교회는 산부인과가 되어야 됩니다. 새 생명의 탄생의 소리가 들려서 여기저기서 새 생명의 탄생의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한 교회는 시골교회예요. 1948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사역자 가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교인들 한 5명 모이는데 전부 노인네들이고 그분들 세상 떠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1948년에 세워졌으니까 역사가 몇 년입니까? 70년이 넘잖아요.
근데 두 분 다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신앙 계승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숨겼더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 각색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죽은 후에는 우상을 섬겼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의 신앙 그리고 동시대의 장로들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생생한 신앙인들이 신앙 계승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그들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정복 일에 바빠가지고 기업 분배하고 개척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손들에게 제대로 주지시키고 그것을 우선해서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첫 번째로 삼지 못한 어리석은 실수를 범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부모 세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모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가슴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도 자녀들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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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못이 막히게 공부하라 잔소리를 해도 기도해라 성령 봐라 예배하자 그것을 우선해서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 결과가 나중에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녀들 다 세상에 뺏기고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때 가서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우리 자녀 예수 믿도록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서 눈물로 호소하지만 진작이죠. 그렇죠. 진작이죠.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13살까지는 전적으로 부모한테 책임이 있어요. 자녀의 신앙, 자녀의 선택, 자녀의 자유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13살이 돼서 성인식이 된 다음에 그거 지책임으로 돌리는 것이고 13살 되기 전까지는 13살 때를 성인으로 여기거든요. 철저하게 부모가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담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년 정도 일본이 개신교 붐이 빨랐다고 말씀드렸는데 20년 정도 한국교회 상황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요 우리 한국교회 생각을 하면요 20년 뒤가 아찔합니다. 20년 뒤가 어떻게 될까? 3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청년들 많았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저도 주일 앞에 개척반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애들 모으면 애들 나왔었습니다. 전도하는 거 신나고 재밌었고 열매가 있었으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전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헌신해서 일어나서 교회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일본을 보내주소서. 이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 주신다고 하면 오셔서 일본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 교회 자체가 그렇게 폐쇄적이고 좀 너무 개교적이거든요. 일본 국민성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참 알기 힘들어요. 어떤 분은 일본 국민성에 대해서 양파 같다고 그래가지고 까도 양파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모순된 두 가지 개념이 아주 바란스가 맞도록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가 일본 사회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예절 바르고 굉장히 친절하고 평화적인 것 같았지만 무시무지 침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부분들,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단주의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단결이 잘 되는데요, 진짜 어떤 면들은 보면 무서울 정도로 개인주의거든요. 냉소적이에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복음의 전도의 장애가 돼요. 교회 자체가 또 크리스천들이 정말 끼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세 번째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 전부터요, 일본 청년들에게 혹시 당신이 지금은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었더니 기독교를 선택하겠대요. 압도적으로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의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최근에요, 드디어 교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요, 무엇을 인류가 체험을 했는지, 전 인류가 체험한 이 실존적인 어떤 자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무력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코로나 걸리면 비행기 예약했던 거 다 취소되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내일 검사할 건데 만약에 양성 나오면 일본에 또 못 들어갑니다. 비행기 예약한 거 다 취소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의 무능함, 무력함, 이것이 피부로 절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는가 하면 죽음의 근접함이죠. 죽음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인간이 어리석어서 죽음 그러면 남의 일로 생각하죠. 자기는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많지요. 근데 코로나는 사람 고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장소 고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시간 고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어디에서든 어느 때든 걸릴 수 있는 것이 코로나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작년에 8월 달에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도 받고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요, 이것이요 청년들에게 더 영향이 큽니다. 왜? 청년들은 평소에도 자기들은 죽음은 멀다고 생각했고요. 청년들은 평소에도 자기들은 뭐 젊으니까, 시간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자기 과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현실을 청년들이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기, 거기에 대한 낙심,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의 무능에 대한 깨달음이 절대지에 대한 갈망으로 목마름과 배고픔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독교를 찾겠다고 고백했던 청년들이 지금요 교회에 찾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성도를 숫자로 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숫자로서 그렇게 사역에
어떤 기준을 정하신 적 없고 숫자로서 명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숫자로 그렇게 잣대를 재는 것은 세속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작년에 청년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안 믿는 불신 일본 청년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갑자기 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저희가 8월달부터 청년들만 따로 모여서 청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청년들을 보내주셨을까? 왜 갑자기 이렇게 교회로 몰려왔을까? 저는 얼른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의 근거에서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그래 맞다. 이들을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단순히 그냥 하나의 신도로서가 아니라 이들을 제자 삼아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양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그 청년들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년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몇 가정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분리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분리해서 개척해서 사역하시는 일본인 목사님 부부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앞으로 그 일을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그 바른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본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 최대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서울 땅과 그리고 대한민국 땅과 그리고 일본 땅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교회에 있어서 일본 땅은 사마리아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나라와 사마리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족적으로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원수 사이라는 겁니다.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딱 들어맞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요. 피가 섞여 있습니다. 서로 앙숙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땅끝까지 이룰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일본 땅을 기억해 주시고 한국의 사마리아로 생각하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기도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미련한 자, 일본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나친 발언을 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 일본인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간절한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그것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일본 선교 기억하고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슈데니 통일 찬송은 370장입니다. 330 통일 찬송은 370장.
시편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는데 2주 선교사님도 많이 참석하셨고 우리 칸다 목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일본 선교, 미국 선교 또 선교사님들의 앞길과 그들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 3, 4분 동안 간절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기도 마친 후에 우리 축도하고 모든 순서를 다 유명선 목사님 축도하고 모든 순서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회를 열게 해주시고 아버지 총회 아버지 연대하서 귀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과 일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대를 나누며 함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더 가깝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재능이 가까워지는 그런 일하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맡은다로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귀한 사명을 함께 해주시고 이 시대의 죄의 신분을 받아가면서 싸우는 힘들고 병들고 아찔한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의 죄의 신분을 나타나게 감당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몇번 계획 동안 우리가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죄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날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바라십니다.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요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을 인간을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탁드리는 곳에 아버지 생명을 행복하시고 죄의 종들이 싸우니 그들의 능력에 정령에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수를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아니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역사하라 원합니다. 여러 백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수많은 민들의 캐나다, 미국, 또 남미, 일라드, 모든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복한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생명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성전의 일을 마치면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조영일 목사님 사모님 우리 김대신 사모님 이렇게 원치 않는 아버지 질고로 말미암아 쓰라는 질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의 사역에 불과하고 있고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후회를 베풀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받아주시고 우리 신편교회가 제주에 아버지 선대인 7개 모든 교회들마다 세우신 종들마다 능력의 전국에 붙잡아주시고 외롭고 힘든 고역의 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까지 함께 해주시고 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른쪽 순서를 마치고 마이크를 경교대 한국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이제 하나님 앞에 행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사역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와 그 교회들 위해와 우리 사랑하는 교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바가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먹을 시간이 있으려나? 네? 드림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천상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뭐 고스란히 또 이렇게 풀고 가려면 또 시간 걸리고 저희가 준비한 다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냉장고 가면은 그 김치 냉장고 열면은 음료수들을 하고 다 있습니다. 과자하고 가서 천상 드셔야 돼요. 이번에 이렇게 같이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좋은 말씀 듣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제주도에 오시면 저희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